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직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꼽으로 숨을 쉬려고 합니다. 이런 신생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부족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신생아의 엉덩짝을 찰싹 때려줍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깜짝 놀라서 으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으앙 하고 울 때 신생아 입속에 있는 양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열립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코로, 입으로 공기를 호흡할 때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은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렸어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제부터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여야지 돼요. 본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는데 무엇을 하기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만한 환경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몸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비참한 신세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표현을 좀 잘 봐야 돼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뭐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이 꼭 중요해요. 마음도 없이 대충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나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아무런 뜻도 없이 음악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껏 부르고 나는 그저 덩달아 속으로만 따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술로?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미리 적어와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것은 막상 기도를 할 때 버벅대고 있으면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적어오면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기도문에 담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저 책을 읽듯이 원고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서 대표 기도할 때에는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도 없이 기록된 대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책을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온 기도문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기도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부르려니 하고 자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립싱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찬송부터 마음을 다하여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종교의 역자 루터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송을 부를 때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건강진단은 찬송을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찬송한 소리를 내어서 불러야 돼요. 시편 66편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차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찬양과 함께 누구 찬양이요? 바로 나 자신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은 회중이 있지만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나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유다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또 그 둘이 서로 쳐 죽이더니 다 서로 죽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찬송은 이와 같이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힘들 때에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해요.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매를 시큰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 발은 착고에 채워졌어요. 정말로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찬양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더 힘써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위로를 얻을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중에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악신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천군 천사 찬양대를 보내주신과 동시에 찬양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도 악신이 그냥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또 찬송은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곡을 붙여서 힘차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찬양에는 이와 같이 각종 찬양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번 찬양대회를 할 때 12월 둘째 주 광고 나갔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연습하는 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연습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찬양대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제의 기간이 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비파 연주자였어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음악가였어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소리나는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동원되었어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유발의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고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나팔 불고 시를 울고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을 보면 나팔이나 비파, 수금 그리고 소구와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악기와 여건과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하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도 추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었어요. 그것도 힘을 다하여 추었어요. 종교 행사 때 입는 예복, 배 에봇을 입고도 이렇게 춤을 추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채통도 없이 방탕한 자처럼 어떻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가 있겠느냐? 업신여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춤을 춘 것은 미갈의 말처럼 비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춤을 춘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춤을 춘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한가한 시간에 상주들이 잠시 빈소에서 나와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우리 손녀딸 둘이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4살 이 아이들이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쟤네들이 왜 저리로 가나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지켜봤어. 그랬더니 빈소에 들어가더니 두 아이가 그 앞에 무슨 상처럼 차려진 것이 있었는지 하여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기억에. 거기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증조 할아버지 지금 천국에 계시죠? 거기 엄청 좋은 곳이죠? 우리가 춤을 추어 드릴 테니까 천국에서 보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요 일어서더니 두 아이가 빈소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이 아니라 발레를 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 춤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추는 것이었어요. 잠깐만 그렇게 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그냥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레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들이 멋지게 춤을 추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증조 할아버지 잘 보셨지요? 다음에도 또 춰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는 분명히 그곳에서 보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춘 거예요. 이 모습을 나중에는 우리 식구 여러 명이 좀 함께 보고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놀랍고 기특하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아마 이번 찬양대회에도 율동을 하는 팀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위원들도 아마 이 율동 점수 보너스 점수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그것을 뚜껑을 닫아 놓아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을지라도 사용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도 다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도 깨라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요. 다윗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 신용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벌써 일찍 주무시고 새벽이 되기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탁 하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런 새벽은 우리의 영이 맑아요. 정신도 맑고 집중도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낮에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씨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새벽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체가요, 그냥 쫙 한눈에 보이고, 그냥 뼈대도 다 보이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큰 부분들은 전부 다 새벽에 이루어져요. 나의 영이 맑은 상태로 깨어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전반적인 영적 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찬양대회가 혹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깨어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서 진실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라는 것을 시편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왔다고요? 새벽에.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하고 춤도 추며 우리들의 재능을 다 동원하여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찬양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반 음악과 찬양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 음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있고 조국에게 바치는 노래도 있고 황제에게 바치는 교향곡도 있어요. 공통점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아니면 이 땅 위의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을 할 때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린 케로도스 목사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멀린은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그랬어요. 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대응이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하다가 찬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멀린 목사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잇몸이 상해가지고 치아 전체를 다 빼어야 된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치아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치과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엑스레이를 보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당신의 치아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당신의 뼈는 완전하고 잇몸 상태도 좋고 부기도 없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감사 찬양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감사 찬양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분 가운데 하나예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우리들도 이러한 최상의 결단을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 축제 기간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